9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3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는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입니다. 구약성경 94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는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은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한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자기 돌적이에 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살이 맞지 많은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그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입술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약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소금을 붓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니라.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약은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에 대하여 미련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드뭅니다. 대개의 경우 자기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은 달라서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생각하기보다는 미련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미련한 사람일까요? 오늘 잠언의 말씀을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용해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무지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를 부정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행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미련한 사람이 영예, 즉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은 눈 오지 않는 여름이나 비가 와서는 안 되는 추수철에 눈이 오고 비가 오는 것 같이 백해무익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에 따라 그 지위를 남용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는 좀 상반된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에 따라 대답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5절에서는 미련한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과 상대할 때 우리는 그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들과 상대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미련한 사람과도 교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적당할 때 침묵하고 적당할 때 말을 해야지 이런 일에 지혜롭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미련한 사람이 말을 걸어와도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로운 답변을 해도 그 답변 역시 미련한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가 지혜자로 잘못 알기 때문에 대답할 말과 대답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별하여서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련한 자가 진리에 속한 문제를 어리석은 호기심이나 장난거리로 삼아 말할 때는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며 사실상 무지함을 드러낼 경우에는 올바른 말로 그를 교훈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이므로 잘못 주어진 권력은
무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술 취해 저지르는 상과 비슷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1절에서처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그 미련한 것을 거듭해서 반복하게 행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나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지혜로운 자이겠지 하는 물음에 정직해야 합니다.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똑같은 죄를 스스로 반복하며 짓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처럼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벌써 그것이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더러움에 눈먼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부터는 미련한 자의 특징 중 하나인 게으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것이 죄가 될까요? 게으른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밖에 무서운 사자가 있다고 핑계하면서 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일을 하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터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는 마치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처럼 잠자리에서 뒹굴고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싫어할 정도로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일하기 싫어하며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도 미련하기까지 하여서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이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을 거부합니다. 게으르고 미련하고 완고하면 인생이 고달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련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여기서 7가지 가증한 것은 100% 가증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을 감추기 위해 더욱 거짓을 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속이고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 그 거짓말은 드러나게 됩니다. 27절처럼 스스로 함정을 파고 돌을 굴리지만 그 돌에 치이고 그 함정에 빠지는 사람과 같습니다.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자는 결국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모함하여 죽이려 했던 자들이 오히려 죽게 되고 바사에서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된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미련한 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바른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혹여 지혜가 부족하여서 관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힘든 세상 지혜롭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참된 지혜자로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그 지혜롭다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미련하게 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미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이 힘든 세상
삶을 사는 가운데서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게으름을 던져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 그 온전한 힘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익과 야망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며 숨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되신 주님 앞에서 스스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게으름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게으르질 수밖에 없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은혜 깊이 가운데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통하여서 우리 삶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심으로 삶의 고백과 간증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승리하며 주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